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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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요, 문학의 장르로 나누어 보자면 서사시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서사시란 경험했거나 일어난 일을 시적인 표현을 섞어서 적어 놓은 문학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셨던 그리스 시인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그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서사시입니다. 또 성경에서 비슷한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서사시를 찾아본다면 아마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부분이 서사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서사시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독 어려운 성경으로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내용 또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유독 우리에게 더욱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성경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라 함은 여러분들에게 더 낯선 이유가 이단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자주 사용하면서 그들의 성도를 늘리는 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혼란스럽고 더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많이 읽기 꺼려하고 그래서 더더욱 교회 안에서 읽혀지지 않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를 느끼셨을 것도 같아요. 왠지 좀 어려워 보이고 왠지 다른 성경들보다 조금은 더 신비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뉘앙스들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짧게나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뭔가 웅장하고 신비로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성경임을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설교를 더 진행하기 앞서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요한이 쓴 성경인데 요한은 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적게 되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로 들었던 예화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예화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할 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2년 전에는 이미 여러분 다 성인이든 학생이든 그 열광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셨을 건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4강에 쉽게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극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국 대 이탈리아전인데,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잠실 야구 경기장에 모여서 이 그 경기를 전광판으로 같이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1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것도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1대1 되고 연장 가서 2대1 되고 설기현 선수가 넣고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넣고, 이게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미 22년 된 기억이에요 벌써. 그래서 어쨌든 안정환 선수가 먼저 넣었던지 설기현 선수 먼저 넣었던지 아니면 바뀌었던지 어쨌든 이렇게 극적인 순간으로 페널티킥을 미스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강 가운데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찬스들을 놓쳤을 때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주구장창 하이라이트 방송해주고 재방송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 재방송을 볼 때 그 경기를 볼 때 그 페널티킥을 미스하고 났던 그때의 감정과 생방송으로 보던 감정과 재방송을 볼 때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미스했을 때의 감정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우리 지겠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재방송을 보고 똑같은 방송을 그 장면을 볼 때 그때 이랬지,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어차피 늘 거니까 해서 그 선수가 페널티킥을 미스했는데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올 순간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혹여라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서 저거 미스하는데 좀 이따 봐봐 좀 이따 봐봐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동점골 나왔을 때 거봐 페널티킥 미스하고 내가 동점골 넣을 거라 그랬지 얘기하면서, 저는 이미 이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입장에서 훨씬 더 즐겁게 보고 훨씬 더 그 경기의 극적인 감정들을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한계시록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당시 요한이 이끌고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은 대대적인 박해에 놓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한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시기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300년 지나서이니까 이 긴 시간 동안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카타콤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카타라는 가운데라는 것과 툼바스라는 카타콤이라고 얘기할 때 무덤들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이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카타콤의 유래가 될 만큼 그들은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던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사는 것이라고 할 만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박해는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에 견줄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난 매 맞고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고난 당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견디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실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막 힘들어하면서 버거워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거 참고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내마가 이미 다 이겼고 이 세상의 끝날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가 어떻게 이 하늘나라 가운데 보여질 것을 안다면 그들이 그래도 좀 더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격려를 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을 조금 잘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환상을 기록함으로써 너희들 좀 잘 견뎌라. 너희들의 끝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을 봐 보시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인 저자 요한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향한 따끔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동시에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든지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고통받는 현 시대를 견디고 굳건히 신앙생활 해줄 것을 동일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 굳건히 견뎌라, 신앙을 버리지 마라 할 때 그들이 버틸 수 있거나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근거나 언약을 제시하면서 너희들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마치 페널티킥을 미스하고 선제골을 먹어도 그 이후에 동점골이 나오고 역전골이 나온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듯 요한은 1장 3장을 지나고 4장부터 이 종말이라는 이 주제를 사용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임할 영광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요한은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장차 너희들에게 있을 영광을 위해서 현세를 잘 견뎌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 바로 장차 믿는 자들에게 임할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하는 미래의 환상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상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6절부터 9절 가운데 나오는 네 가지 형상을 가진 동물에 대한, 동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네 가지 형상을 가진 어떠한 생명체의 모습과 24장로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24장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진 이 네 가지 얼굴과 정확히 이야기하면 날개를 가진 형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진영을 이야기한 것이 이 네 가지 얼굴과 날개를 가진 형체에 대한 해석이다. 아니면 초대교회 네 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대표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영험한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등의 다양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4장로들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뭐 이것도 천사다, 예수님의 직속 하늘 보좌에 있는 제자들의 숫자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어떠한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어떠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접하셔도 저는 이 해석과 이 본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나 네 가지 형체의 무슨 이런 동물들이 무엇인지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두 존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뭐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이 지금 오히려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4장로가 누군지, 네 가지 형체를 가진 날개와 얼굴을 가진 이 형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네 가지 형상을 한 동물과 24장로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의 이 머리로 한번 상상하면서 이 4장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장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세팅서부터가 4장에선 굉장히 장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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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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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찬미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밤도 없었고 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백 안에는 엄청난 교리적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 단어라서 그냥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파가 됩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넷째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현실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였고,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을 때 하신 분들 하나님의 특징 얘기할 때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인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이들이 찬양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네 형체 가진 날개 달리고 얼굴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동일하게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든 뭐든 이렇게 다 상관없이 이들은 공통되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도 오전에 뭐 예배가 있고 그리고 뭐 주일 1, 2, 3부 그리고 뭐 청년부 예배나 다양한 예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내 형체를 가진 이 동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예배가 뭔가 어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예배가 그저 그런 것 같고 이제 예배 많이 드렸고 뭐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다양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양한 특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가면서 아니면 날마다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성경 아니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잘 느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긴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조금은 더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은 더 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여러분 원하면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넣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요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저도 핸드폰 보면 성경 읽어야지 이러고 쳤다가 노티피케이션 뜨는 거 보고 바로 뭐 파블로프의 개 마냥 이렇게 눌러서 바로 그 노티피케이션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성경에 가 있지 않고 저의 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네 가지 형체에 가진 동물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조금은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4장로들의 고백을 짧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로들이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 나올 때는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 던지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던진 면류관이라 하면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쓰는 것이죠. 그 왕들이 왕관을 썼던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의 세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자신의 물질적 힘이 드러날 수도 있고 자신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힘이든 권력이든 면류관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높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면류관을 집어 던진 겁니다. 왜 장로들이 면류관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면류관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둔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나로 말미암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찬양했다면 지금 이 24장로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한 것인데, 그 무한한 능력과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하였고, 나도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자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원형인 여러 가지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제사도 제물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어요. 실제 레위기를 봐도 소, 양, 염소, 비둘기 아니면 곡식, 밀가루, 이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물질적인 환경에 따라 종류는 다르지만 무조건 예배 드릴 때 제물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라도 밀가루로라도 제물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1, 2불 값 정도 하는 값어치의 제물이라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으신 분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엄청나게 위하십니다.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같은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추수할 때 너희들 다 가져가지 말고 추수하다가 곡식단 떨어뜨리거나 포도 딸 때 그 포도 다 가져가지 말고 떨어뜨리면 그거 그냥 두고 오라고. 그러니까 100%다 추수해서 가져가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라고.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또 반대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까지 예배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란 자기의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포기하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귀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훈련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나오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고 이미 넘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포이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면류관을, 우리가 가진 다양한 면류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침 여러분께 한 가지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것을 당연하게 버리러 오십니까? 이미 주셨으니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나요? 내가 오늘은 교회에서 뭘 얻어갈까? 오늘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익숙한 무엇인가를 항상 얻으러 오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채우러만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기본적 정신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인 표현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는, 예배가 동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게 명사가 돼야 되는데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한국인 정서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제물이 돼서 무엇인가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나오실 때 뭔가 아쉬운 것 같고, 내가 오늘 뭔가 나와서 뭔가 못 채워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찬양도 못 부르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까지도 드리러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여러분 앞에 면류관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고백하는 대상의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더욱더 포기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우리 내일 수많은 예배들을 여러분이 다양한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1부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3부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청년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나아가실 것인데,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예배 보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그냥 예배 관람하는 걸로 끝났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저는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예배자들로 내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마음과 또 이 계시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신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욱더 풍성한 마음들이 동일하게 녹아있는 성경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 나왔고 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예배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특성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의 면류관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써주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